카자흐스탄에 계시는 김상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하려고 준비한 게 한 18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22일 날 20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1년 동안 푹 좀 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선교회, 2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가 봐요. 이제 제 나이 60인데 노망이 들려는지 치매가 들려는지 자꾸만 옛날 교회 생각이 나요. 그 옛날에 저 종탑 세워져 가지고 땡그랑 거리면서 그 종치고 그리고 교회 본당 앞에 화단에 동그랗게 꼽히고 본당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마루바닥에 어린 시절에 초치를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저 화단에서부터 나이롱 방석을 가슴에 붙이고 뛰어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쫙 밀고 들어가면은 강대상 앞에까지 누가 가까이 오는가 그 시합하면서 그렇게 그냥 교회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었던 그 시절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권사님들 들어오시면서 너무 반질반질해가지고 빠당땅 자빠라지고 그러던 생각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또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의 양정교회는 치울 수가 없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양정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20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도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고 또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는 교회를 다 이양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돌아보니까는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제가 남선교회, 1남선교회와 2남선교회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니까 다들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때의 나이들인 것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하여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것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은 아름다운 결말을 가진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4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룻기의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룻기의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간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 실패하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기드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삼손의 그런 마지막 힘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왕들의 놀라운 업적들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사기와 그 사무엘서의 중간에 뜻밖의 전혀 다른 색깔의 책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들의 업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회복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얼마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 1장에는 슬픔의 눈물을 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보니까 기쁨의 환희를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불안하고 방황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4장에서는 행복이 가득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몸부림치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지만 4장에 가서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3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결혼식이 나오고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4장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사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슨 불이 번쩍번쩍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 이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서 도대체 나오미에게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우리는 온갖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다가 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룻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이, 자식 하나 없는 두 며느리만이 덩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내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를 맞이했든, 지금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실패한 모습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은 시작도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에게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위한 그때부터 새로운 계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롭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좌절하고 마음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40에서부터 60까지의 이 인생의 시간들을 내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바쳤습니다. 내가 언제 이 나라를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마음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로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현지 지도자에게 넘겼을 때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카자흐스탄 안에서는 큰 교회거든요. 교회도 건물도 크고 그리고 교인들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현지 지도자에게 맡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 아이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마타에 가서부터 그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데리고 있다가 교회를 분립을 해서 내보냈는데 10년 동안을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걸 맡아라.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은, 야, 네가 하는 일이 왜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이었습니다. 왜 네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 되냐? 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남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느냐? 네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남들이 볼 때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네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더라고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걸 맡았는데 반드시 이루어내야지. 반드시 해야 되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래요. 내가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하여 나갔더니만 돌아올 때는 빈손이 되어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못 먹고 살아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는 다만 이 교회를 이양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성공 사례가 되었던 실패의 사례가 되었던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례일 뿐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사례일 뿐입니다. 열매는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죠. 나는 내가 여기에서 이만한 일을 이루어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만한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라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만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쪽으로 맞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저 돌아오면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하나 며느리 데리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보리밭에서 보리를 줍겠습니다. 그래, 나가든지 말든지 전혀 인생에 비전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찌면은 그렇게
우연히도 나오미의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우연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연이 아니겠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니만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래서 저게 누구냐? 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 그 여자에게 보리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땡겨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리좀을 띄어가지고 버려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마시던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점점 은혜가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보아스의 주인의 밥상에 초대를 받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방 여자가, 그것도 종이, 저 멀리서 보리이삭을 그저 눈치 보면서 한 움큼 한 움큼 주워 나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어떻게 주인의 밥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도 드린 곡식 가운데서 한 가마니를 띄어다가 룻에게 줍니다.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아주 적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와 있어요. 이미 내게 와 있잖아요. 이미 내게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만 너무도 평범하게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마치 엘리야가 저 지평선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홍수를 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뽕나무 위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뽕나무 위에서 들려가는 그 구름 소리를 듣기 위하여,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은요, 큰 걸 주어도 못 느껴요. 그러나 조그마한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은혜가 다가오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년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그냥 살아왔겠습니까? 전요, 20년 지나오는 동안에 가장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뭘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일이,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꼭 천사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보내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도와주고 난다면은 싹 사라져버려요. 못 찾겠어요.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고 안면식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도와줘요. 그리고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은 싹 사라져버려요. 마치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감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십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룻이 계속해서 그 은혜에 만족해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젖어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리이삭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주인이 한 대박을 되어 주었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달라지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먹고 나면 또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남의 밭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또 이삭을 주워야 되겠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미가 아주 신기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신부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로 들어가거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관계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뤄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내어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나는 이런 걸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였어요. 신약에 오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관계였더라고요. 우리는 이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내어놓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열매를 우리가 만들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부인이 되어라. 그래서 부인의 자리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결말의 아름다운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만 맺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 됩니다.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을 더 달라고 보챌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았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맺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던 친구를 분립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친구가 생각을 할 때에 나도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고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가가지고 교회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찝쩍거립니다.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가 쏠깃하지요. 그러니까는 나를 버리더라고요.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 네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면 가거라. 내가 억지로 너를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가거라.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다. 네가 갔다가 내가 필요하면 돌아와라.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그런데 갔다가 진짜로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왔냐? 너는 내 영적 아들이야. 그래, 잘 왔다. 따뜻거려 줍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튀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 가거라. 그럼 나는 여기 서 있을 테니까 가봐라. 네가 마음에 허전하면 다시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을 테니까. 그런데 또 돌아와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이번에 내가 나오면서 교회를 다 넘겨주고 나오는데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몇 번이나 버렸는데 목사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떠나오는 날까지도, 공항까지 와가지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전송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헛살지는 않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서 계셔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은 본래의 모습대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 관계를 맺은 그 룻이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방 여자가, 자식도 하나 없고 남편도 하나 없는 이방 여자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같이 참으로 어리석한 존재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게 될 때에 저 카자흐스탄이 변하게 될 것이고 중앙아시아가 변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도 신 목사님과 방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어릴 때에 이 양정교회 저 앞마당이 하르리아 부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힘들었잖아요. 그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내어가지고 빵 조각도 집어먹고 철 조각도 끄집어내어서 엿장수한테 바꿔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보내시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이 양정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죠. 저는 이 양정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크로드 선상에 가면은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10개의 나라, 중국을 비롯하여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을 위시로 해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터키까지 10개의 나라의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서 그 모든 선교사들을 통괄하는 책임을 맡아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 교회에서 자라난 조영석 목사가 그곳에서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가르치고 보내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가면은 김용구 선교사가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양정교회에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남성교회, 2남성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선교 부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선교회는 선교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풀은 탐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정교회가 특별히 1남선교회와 2남선교회가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동력자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그만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끝까지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일남성교회와 이남성교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졸여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우리의 비전을 높여서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양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잘 완수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